나쁜 두려움과 좋은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여러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들이 모이고 또 그 감정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이고 그런 감정들이 오래되어서 나라는 정체성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온유한 감정이 더 많아요. 성품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기본적으로 욕심이 좀 많아요. 아니면 감정으로만 따지면 어떤 사람은 기쁨의 감정이 항상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 슬픔, 쉽게 우울하죠.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게 자기 아이덴티티이긴 합니다만 그 감정 중에서 신자들이 많이 컨트롤하고 조심해야 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죠. 이게 굉장히 본성적인 겁니다. 인간의 본연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인간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게 경험적으로 발생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된 인간 속에서 발생하는 본연의 것이에요. 두려움은 특히. 그러니까 어떤 다른 감정들은 경험 속에서 습득될 수도 있어요. 근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내가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아도 그냥 우리 안에서 원래 본성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인간은 한 번도 불에 대본 적이 없는데 화상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불에다가 손을 내면 왠지 데일 것 같은 공포심. 한 번도 땅에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공포심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본연의 그 내재 속에서 잠재하는 의식, 감정 같은 거거든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신자는 특히 잘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언제 주로 발생하냐면 자기보다 거대한 존재 혹은 자기의 어떤 상해나 위해 손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무언가를 향해서 발생하는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보다 어떤 큰 대상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대상이 지금 나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감정. 이런 감정이, 이 두려움이라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이 어떤 공포심을 가져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사실 이 감정 자체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컨트롤 잘해야 되는데, 어떤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고 우리가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어떤 두려움은,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잘 극복해내는 사람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조절시키고 우리가 좀 이렇게 방종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잘 지켜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함부로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스스로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건지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내가 이거를 극복하지 못해냈다는 거예요. 이 감정을 내가 좋은 방향으로 돌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대학생인 젊은 남자였는데 이 친구가 덩치가 엄청 커요. 근데 자기 친구가 어떤 여자 대학생 친구가 어느 날 애완견을 한 마리를 조그마한 강아지를 들고 왔는데 그 강아지를 보더니 키가 이렇게 큰 덩치 큰 남자가 갑자기 무서워서 뒤로 도망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4살 때 자기가 큰 개가, 덩치 큰 개가 자기를 막 멍멍하면서 짖으며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갔는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자, 큰 개가 자기를 덮치려 하는 공포감이 생겼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공포감을 이 두려움을 이겨낼까요? 그 개보다 더 세면 되잖아요. 더 운동해가지고 힘이 세지면 되잖아요. 그럼 그런 개가 와서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마음을 다시 다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덩치가 훨씬 커졌고 엄청 몸이 좋고 그거보다 큰 개도 아니고 작은 개인데도 그거에 대한 뭐예요? 뭐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 공포심 자체를 극복을 못하고 그게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극복해내지 못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제 후배 중에 군대에서 군견을 조련했던 사역사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대부분 맹견들 아닙니까? 군견이니까. 근데 이 군견들이 어느 순간 동네 무슨 애완견보다 더 이렇게 순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게 어떠냐 봤더니 자기가 갑자기 이제 몽둥이를 들잖아요. 어떤 개는 덤빌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개는 갑자기 배를 확 그때부터 딱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좀 슬픈 일이라 그래요. 슬픈 일이라도 왜 그러냐? 그 개는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그 뇌에 대한 공포가 생겨버려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기면 우리가 극복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극복해내지 않으면 감정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데가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를 맞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내가 매를 맞지도 않았고 현재 내가 맞은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두드려 맞아서 뭐 피가 나거나 멍이 든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매만 들었는데 갑자기 내가 공포심에 배를 들고 이렇게 봐서 항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두려움이에요. 나쁜 두려움인 거예요. 나쁜 두려움. 두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만약에 두려움이 이렇게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역을 하려고 그럴 때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전도하다가 저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애초에 아예 전도를 안 해요. 선교하러 가는데 선교하러 갔다가 갑자기 막 전염병 걸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공포심, 두려움. 그러니까 애초에 사역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그 공포심에 포기하게 돼요. 내가 성가대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성가대 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성가대 하다가 사람들이 틀린다고 막 손가락질하면 어떠지? 벌써 어떤 사역을 시작도 하기 전에 공포심에 그 염려와 걱정의 감정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극복해내야 됩니다. 특별히 신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자는 하나님의 군사, 군인으로 부름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 기본적으로 군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뭡니까? 용기죠, 용기. 그러니까 뭐가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군인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감정은 바로 두려움을 없애고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감정들이거든요. 성경이 신자들을 군사라고 부르었다는 얘기는 두려움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가서 싸우죠. 특별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싸워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신자의 삶의 주변에도 요소에도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할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실로 따지자면.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요.
시편 91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씀 우리에게 위로와 또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을 전에 이 말씀 속에서 도대체 인간의 여러 주변에 여러 위험과 여러 공포들이 도대체 몇 개나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보고 뭐가 첫 번째 우리에게 위험이 돼요? 우리를 죽이려는 사냥꾼의 올무가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해하려고 올가미를 쳐놓는다. 잡아서 죽이려고. 또 그때가 언젠가 보세요. 밤에도 공포가 밀려오고 낮에는 화살이 날아오고 밤에도 낮에도 어두울 때는 전염병이 있고 밝을 때는 재앙이 오고, 그러니까 전염병이 있고 막 여러 재앙이 오고, 재앙이라는 얘기는 갑자기 막 태풍이 올려오고 막 파도가 쳐와서 집이 무너지고 홍수가 나서 쓸려가고 산이 무너지고 질병이 일어나고 이런 거죠.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두울 때든 밝을 때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이 사람이 1000명이 자기 왼쪽에서 죽어나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쓰러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런 여러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과 싸우려고 할 때 사탄은 수없이 많은 병이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거리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결론은 그거죠. 결론은 두려워하지 말라죠. 시편 91편의 결론은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께 피해라. 정답을 뭐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라.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넘칠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그런 두려움의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 요소들이 있어요?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이죠.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건들.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갑자기 다른 사람이 실수로 내가 길 걸어가다가 차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위험 요소들이 산재에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변 환경이나 조건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일까요?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순종하고 예수님 따라가서 계속 다닐 때 어느 날 밤에 배를 타고 이제 여기 바다라는 건 갈릴리호수죠. 갈릴리호수를 건너가는데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많이 나요.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죽는 거죠. 죽을 것 같은 공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거 보고 더 놀라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조건이나 환경이나 아니면 우리를 무섭게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우리를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또 있어요. 삶의 곤고와 고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에서 오는 두려움이죠.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요, 다른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려고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명예도 중요하고 신의도 중요하고 약속도 중요한데 자기가 배가 고프고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다른 사람과 약속이 다 뭐고 신의가 뭐고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해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게 돼요. 저는 가난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신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가난과 배고픔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거죠. 신자들은 그 가난과까지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다가와 버리면 이걸 극복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사역을 포기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중에 어느 정도 이 가난이 회복되어 있는데도요,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두려우면 안 됩니다. 세 번째요, 신자들이 경험하는 두려움이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박해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두려움일 겁니다. 내가 예수를 바로 믿을 때 주변에서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야유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군사라고요. 군사. 군인이라고요. 나에게 이렇게 닥쳐올 모든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아니면은 가난이나 아니면 어떤 비난이나 우리를 해하려는 모든 것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사실은 이게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있어요. 현재 있고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 두려움을 나쁘게 받아들여서 내가 그 두려움에 지는 순간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두려움을 다 극복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두려움을 이겨내면 우리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앞에서 말씀드린, 만약에 내가 강아지의 그런 어떤 어렸을 때 당한 그런 공포심이 있다 그러면 더 강해지면 돼요. 그럼 그 덕분에 내가 더 강한 몸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잘못한다고 비난이나 비판을 들었어요. 그럼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더 잘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더 이상 비난하거나 하려고 하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두려움은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쁜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쁜 두려움은 좋게 극복해내고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신자가 가져야 될 좋은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경외감이죠. 경외감. 그러니까 이 경외감이 사실은 약간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근데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이거는 나를 조절해주는 두려움이에요. 아, 내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책망하실 것 같다. 그러니까 나를 조절시키는 좋은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보셔요. 우리의 육체를 해하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이런 두려움들은 극복해내고 내가 이겨내야 될 것들이지만 내 영혼을 컨트롤하고 나를 살리는 두려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돼요. 잘못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의 두려움에는 쉽게 굴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두려움은 전혀 가지지 않아요. 정반대로 갈 때 인간은 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돈이 가난이 왔을 때 그 두려움에 내가 쉽게 굴복해버려가지고 신앙을 포기하고 의롭게 사는 걸 포기하고 나쁘게 살아요. 정말 개처럼 벌어서 한번 살아보잖아. 나쁜 짓 다 하면서 돈을 벌어. 이건 세상의 두려움의 진 케이스고.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할 거라는 두려움은 이미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두려움은 없고 나쁜 두려움만 가득한 상태예요. 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두려움을 없애고 이거는 극복해내고 좋은 두려움을 계속 가져나가는 게 좋은 신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것들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육체를, 너희의 몸을 죽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 것과 두려워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죠. 우리의 육체를 해하는 것들, 우리에게 육체를 해함으로 공포를 가져다 주는 것들, 가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배고프게 하는 것, 다 육체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혼을 심판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게 신자가 가장 잘 살면서도 복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관심이 있으시냐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실 만큼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사랑하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테니 너희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우리를 영혼까지도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라? 두려워하라. 좋은 두려움. 정말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나쁜 두려움은 버리고 극복해내고 좋은 두려움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고 칭찬받고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의 음성들을 날마다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